영상 잠깐 한번 제가 영상을 한 2017년부터 준비했어요. 그 전에 건 좀 많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제가 잠깐 설명도 하면서 태국의 사역을 좀 보겠습니다. 영상 올려주십시오. 여기는 프로미스 학교입니다. 제가 도와주고 사역자를 보내기도 하고 관여하고 돕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반멜라이라고 산꼭대기에는 물이 없어서 학생들이 물을 가지고 등교해야 하는 학교입니다. 여기는 사하밋 학교인데요. 이곳에 저희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약 한 630명, 여기는 교장 선생님 댁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개척한 임마누엘 교회. 여기도 산꼭대기 있는데요. 초등학교인데 3년간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관계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돼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학생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여기는 제가 전에 있었던 프린스 학교입니다. 학생 수 6,500명 정도 되죠. 채플실 5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컨퍼런스 하고요. 여기도 채플실입니다. 뒤에 보이는 저 건물이 채플실. 여기는 다라 학교인데 한 7,000명 모이는데요. 700명 앞에서 저희가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여기는 불교 학교죠. 거기서 관계 맺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려운 교회들을 제가 돕고 있습니다. 여기는 팀마크 교회인데 교회 개척을 한 50군데를 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기는 베델 체험회 제가 처음에 와서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여기는 사타탐 교회인데 목회자는 없고 여자 집사님 2명이서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분은 노 회장님인데 나환자 출신입니다. 이분이 노 회장 나환자 출신입니다. 여기는 최근에 건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비영리 단체를 세웠습니다. 여기는 소년원 400명 모이는 거고요. 여기는 미얀마 노동자 캠프인데 3곳을 저희가 돌보고 있습니다. 치앙마이 내에 미얀마 노동자들이 한 캠프당 300명씩 있습니다. 학교를 안 가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 캠프 저랑 같이 사역하는 호주 쉐인 선교사입니다. 쌀도 나누어 주고요. 제 아들과 제 딸이랑 같이 돌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줄 게 없으니까 바나나 이렇게 너무 고맙다고 바나나. 여기는
여기서 한 25년 된 건물을 120명이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왔던데 예배당이 필요해서 이부감 장로님이죠. 포항에 계신 분인데 저분이 80이 되면 해외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해서 연결을 했어요. 근데 허가가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설계부터 저희 교장 선생님처럼 자재 건축까지 한 8개월, 9개월 걸렸습니다. 이거 교회 건축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죠. 산길을 하고, 그렇죠. 제가 봐도 교회가 멋있게 지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렇게 지으려고 합니다. 여기는 예전에 예배 드렸던 장소입니다. 헌당식 때 한국에서 장로님 가족분들이 오셨고요. 선생님들, 학생들, 학부모들, 목회자들, 그리고 군청에서, 경찰서에서 이렇게 다 왔습니다. 저 가운데 계신 분이 우리 교회 출신이에요. 부목사 계셨던 이신일 목사님. 태국을 중보해 주십시오. 태국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땅입니다. 성령의 새로운 역사하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그저께 인천공항을 갔습니다. 제 아이가 다른 곳에 공부하러 가니까 배웅을 했습니다. 새벽 1시에 떠나는데 10시에 도착했습니다. 환전소 문이 다 닫혀서 환전도 못하고 보내는데요. 마음이 굉장히 좀 무거웠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지 한 달 후에 선교지로 갔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 그렇죠. 선교지에 가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아이를 보내려고 하니까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많은 아버지들이 이러한 심정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호에서
자식을 먼저 보낸 아버지들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경험은 그런 감정은 처음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 탕자의 비유. 자식이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자식이 어떻게 될 줄 알죠. 왜? 어느 정도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아버지만큼 자식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돈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결국 돈이 떨어지자 어렵게 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원하는 만큼 세상은 호락호락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외딴 곳에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됩니다. 상황은 점점 어려워져서 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때 생각나는 것이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나 같은 처지는 아닌데 내가 아버지 앞에 내가 아들입니다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저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자마자 아버지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마음이. 한켠에 항상 아들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살까? 밥이나 제대로 먹고 사는가? 때로는 잠을 잘 때도 꿈에도 아들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항상 눈은 문 밖에 아들이 갔던 곳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야곱을 아시죠? 바로를 만날 때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로가 그럴 때에 인생을 힘들게 살았습니다. 야곱의 가족 중에는 야곱이 원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일들이 많이 터졌습니다. 그렇게 아끼는 아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아버지는 그걸 전혀 모르죠.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이 요셉이를 높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합니다. 요셉이 꿈을 가지고 있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생각한 디자이어, 우리의 바람, 우리의 그냥 드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요셉이가 꿈을 꾼 순간부터는 요셉의 인생은 요셉의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계획이죠. 이 야곱도 그렇지만 이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는 그 마음이 계속 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처럼 지금처럼 카톡이 있어서 아버지 갈게요 돌아갑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갑자기 아들이 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상황에서 번뜩 생각나는 최고의 것을 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자꾸 주려고 하잖아요. 사랑은 주고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막 주고 싶어요. 그런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안습니다. 버렸다가 뽀뽀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입힙니다. 자기의 반지를 빼서 아들을 줍니다. 그리고 종에게 빨리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라. 마을 모든 사람들 다 오게 하라.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이 비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누굴까요?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리고 아직 돌아오지 않는 자식들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자식들은 죄를 지어서 인간은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떠난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간의 삶은 비참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데 그게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들이 2명인데 작은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큰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요. 자식이 다 커서 결혼도 했어.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효도는 해버렸다. 효도는 어릴 때, 귀엽고 사랑스러울 때 그건 이미 효도를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번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짝사랑입니다. 일방적입니다. 자식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외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9장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 게 아니다.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더라.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그렇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계약을 파기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그 엄청난 권능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은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에게서 떠납니다. 왜 인간이 우상을 숭배할까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결국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떠나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리미트이신 분이 리미트로 변하신 것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도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신은 광대하다. 엄청난 능력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하나님처럼 외로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설옥도에 가면은 어떤 장로님이 문둥병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들은 척을 안 해요. 왜? 당신은 정상인이 아니냐. 그래서 그분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길래 자신의 몸에 문둥병 균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문둥병 환자가 됐어요. 이 얼굴이 썩어 나갑니다. 썩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둥병 환자. 그때서야 이 문둥병 환자들이 그 장로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장로님이 말하는 복음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스탠리 존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타임지에 실렸던 스탠리 존스. 복음을 인도에서 전합니다. 처음에는 듣지를 않습니다. 브라만교 그들의 계급이 있잖아요. 당신은 서양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서양뿐 아니냐. 그래서 그분이 말합니다. 인도의 거리에서 인도인의 옷을 입고 인도인의 음식을 먹고 마음이 상하고 찢긴 인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그리스도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럴 때 그들이 브라만 그리고 그 밑에 계급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선교사의 귀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 아, 그런 예수는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죽음으로써 그리고 믿음으로써 우리의 행위와 의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언리미트 되신 분이 리미트가 되시는 무한대이신 분이 한계를 갖게 한계 있는 인간으로 오시는 그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씌어진 모든 죄의 이 시스템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엄청난 특권과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릅니다. 제가 첫날 어렵게 태국 치앙마이 공항이 폐쇄되고 차로 10시간 거린 거기를 좀 스피드 있게 가서 겨우 비행기를 탔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격리를 하는데 격리하는 첫날 누가 한국 음식을 보내줬어요. 보니까 우리 후원회에서 보냈더라고요. 그래갖고 한국 음식을 먹는데 왜 그렇게 맛있는지 오리지널 한국 음식 김치, 밥 그쪽 밥은 그렇게 아니거든요. 밥 그다음에 뭐 하여튼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매일 그렇게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못 느끼시죠? 이렇게 한국처럼 좋은 기후 못 느끼시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대단한 분이신데 우리가 아직도 많이 못 느끼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저희들이 제 아내를 포함해서 11명이 제주도에 한 25년 전에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조건은 돈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지를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완도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까지 갔습니다. 그때가 겨울 1월인데 승객들은 다 저마다 가고 저희 11명 대학생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뭐 아는 데도 없고 우리가 연락하고 온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수중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어디로 갈까요? 근데 뭐 그게 정확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리도록 말씀하고 그럴 우리 수준이 아니니까. 그래서 나눴어요. 그랬더니 시내에 있는 곳으로 무조건 걸어가자. 그 방파제에 있는 곳으로.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너무너무 춥고 배고프고 그렇게 가는데 한 70m 정도 가는데 갑자기 어떤 봉고차가 이렇게 막 스피드 있게 와요. 문을 딱 열면서 그 봉고차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황소갈비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대단. 그리고 운전사도 되게 그 피트니스 하신 분 같아요. 되게 몸매도 좋았어요. 혹시 전도팀이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타시라고. 탔죠. 그리고 그분이 어디로 가냐 그러면 황소갈비 레스토랑을 갔습니다. 우리는 배가 고파서 이분이 어디서 왔는지 뭐 물어볼 경향도 없고 무조건 주는 대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신을 차려 보니까 왜 어떻게 그걸 아셨냐니까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우리가 보낸 단체에 전화를 하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오늘 제주도에 한 팀이 가는데
저녁 한 10시 정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영업 문을 닫고 쏜살같이 달려온 거죠. 그로부터 2주 동안 제주도에서 전도를 하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하는데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가정집인데 막 페르시아 궁전 같은 데도 가봤어요. 그리고 또 잘 곳이 없어서 교회에서 자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팀 중에 리더 되시는 형님이 우리가 올 때는 배를 타고 왔지만 갈 때는 비행기를 타고 간다. 기대하라.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비행장을 갔습니다. 비행기가 있어요. 7시 반 비행기, 아침 7시 반 비행기. 탈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비행기 떠나버렸습니다. 왜? 돈이 없어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배를 타러 가자. 오후 3시 반에 제주도에서 떠나는 배가 있다. 그래서 모조리 갔습니다. 앉아 있는데 배도 있고 탈 사람도 있고 배 떠나버렸습니다. 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공원에서 기타 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서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울고, 주님, 우리에게 2주 동안 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왜 이러세요? 근데 제 안에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이 왔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신념으로 행했다.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신념으로 행했다. 믿음은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갖고 싶다, 아니면 가고 싶다, 아니면 무엇이 되고 싶다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 안 믿어진다 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달라고. 그래서 다시 조그마한 교회에 가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냥 잠을 잤죠. 아침에 됐습니다. 그 형님이 우리 배 타러 가자. 그래서 우리 모두 웃었습니다. 거짓말한다고. 그때 딱 돈을 보여주면서 새벽 1시에 누가 와서 돈 헌금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저에게는 평생 잊어지지 않는 놀라운 자산이 됐습니다. 사울은 물어보지 않고 합니다. 자기 생각에 좋을 때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립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는 네가 돌아가라. 이번에는 네가 다이렉트로 쳐라. 우리 교회가 살아갈 방법은 뭐냐?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태국인들이 집을 나간 탕자들과 같습니다. 태국은 우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태국은 모든 것이 많아요. 심지어는 벌레들까지도. 제가 잡은 뱀들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집에 스콜피언, 진해 많이 잡았습니다. 아직도 기어 다닐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로마서 1장에 걸려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기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하나님이 세운 그것을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그 굴레, 프레임 안에, 시스템 안에 사탄의 종이 됩니다.
죄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죽으면 그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태국에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많이 철수했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복음을 전한 미국 장로교회가 16년 만에 한 명 예수를 믿어. 그들이 16년 동안 많은 선교사들이 죽고, 지금은 차로 10시간, 9시간이면 가는 방콕을 그때는 강을 거슬러서 치앙마이까지 오는데 석 달이 걸린 거예요. 편지를 보내면 1년 이상, 1년이 걸린 거예요. 미국에 도달하는데. 지금은 에어컨이라도 있죠. 그 더위에. 선교 쉽지 않습니다. 대가 지불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 쉽지 않습니다. 그냥 후원금 보내주고 언제까지 정해놓고 한번 해봐라. 쉽지 않습니다. 정답이네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언어 배워야지요. 음식 맞지 않지요. 기후 맞지 않지요. 외롭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면 역문화적 충격이 걸립니다. 한국 다시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선교사 할 겁니다.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직업이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노후에 대해서 어떻게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저는 다시 최근에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는 다시 재헌신하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 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4장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제가 두 가지, 우리 교회에 와서 너무나 건물도 좋고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찬양이라든지 너무너무 세련되고 잘한데 하나, 영적인 온도가 조금 높여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말은 기도하고 바로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새벽이나 아니면은 할 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가 부족하면 영적인 공격 앞에 무기력합니다. 태국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양쪽에 큰 절이 있어요. 교회가 한 40명이 모여 있는데 환자 투성이에요. 저도 태국에서 수술 많이 했습니다. 그 후로 기도는 제가 하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시오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기도는 되도록이면, 기도는 뭘로 한주하십니까? 엉덩이를 딱 자리에 받쳐 잘 안 일어나야 돼요. 그분은 성공합니다. 기도는 시간에 비례합니다. 처음에 선교지에 도착해서 한국교회 뜨거운 열정으로 1시간, 2시간 기도하다가 시간이 점점 들어서 나중에는 20분, 10분 기도합니다. 기도가 잘 안 돼요. 영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그걸 이기고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요, 선교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자가 있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걸 보이리라. 우리 교회의 향후
드림 어떤 모습일까? 성도님들마다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간증이 넘쳐나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주고 싶어 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반대는 냉랭합니다. 이 모습이 그거 속지 말아야 돼요. 5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내가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가슴이 아파요.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게 뭘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뭉친 상처를 하나님이 치료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심령 각자를 터치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쳐 있어요. 여러분들은 쉬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쉬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교회를 떠났던 분들도 돌아오십시오. 마음껏 기도하시옵소서. 부르짖으세요. 주님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좀 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제가 목회자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회개합니다. 정말 회개합니다. 제가 목회자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교회는 사심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하기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각자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시애틀에 가면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기도하다가 꺼지고 기도하다가 이게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진을 초토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모든 싸늘함, 우리 안에 모든 분쟁, 우리 안에 모든 미워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더러운 악한 기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이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둘째 아들처럼 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고 그때부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왜 여러분이 아파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주눅이 되어 위축되고 힘들고 말도 못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걸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신다고요. 여러분의 안고 일어선 걸 아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왜 기도를 침묵으로만 하십니까? 여러분은 감정이 있지 않아요.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사심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다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공간을 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도록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에요. 우리의 교회의 방향을 정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에요. 우리 안에 문제들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식구들을 데리고 목회자 산에 올라갔습니다. 백두산 높이에요. 꼬불꼬불하고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몇 번 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 미끄러워요. 그 미끄러운 지역이 있어요. 자갈발만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주여 비를 내리소서. 2월 달이라 구름도 없지요. 비를 내려주세요. 비가 오면 조금 미끄럽지 않으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그리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비포장 돌아서면 5시간 걸리고 3시간 걸린 데도 있고 목회자들 30명이 있어서 다 끝나고 내려오는데 고민이 돼. 어떻게 내려가나? 내려가는데 비를 내려주십시오. 구름은 없지요. 거기를 어떻게 가나? 그 미끄러운 곳을, 그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는데 그 지점이 곧 나타난 거예요. 미끄러운 곳에 또 이렇게 커브길이고 자갈이 많고 비포장이고. 가족들은 뒤에 탔죠. 하늘을 보니까 구름도 없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차가 저희 앞으로 그 지점에 들어가려고 할 때 어떤 차가 갑자기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무리 봐도 차가 안 다니는 그곳에 어떤 차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하나? 그리고 봤더니 가면서 또 천천히 가네요. 20km로. 갑자기 물을 쫙 뿌려요. 이거 보니까 물차예요. 아니 나는 기도하기를 비 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비는 안 오고 물차가 가면서 20km로 그 미끄러운 1km, 2km를 천천히 에스코트 하면서 물을 뿌리고 저희는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나 잘하세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주소서. 우리는 연약한 대로 그냥 가만 놔두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더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이 모습 그대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론이면 우리의 마음이 돌아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사역은. 사역 억지로 못해요.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 한국 분들은 마음이 회복이 돼야 신나서 더하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되도록 길게 성경도 계속해서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자, 따라합니다. 돌아와야 된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의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태국을 놓고 기도합니다. 태국의 백성들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게 하소서. 복음이 속히 땅가에 증거되기를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파트너의 군사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아버지여 서포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